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요즘처럼 살기 바쁜 시대에 굳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유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바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전부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 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그러한 세계를 가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은 그렇게 직접 가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가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보았느냐라고 하면 다들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직접 가본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부터 온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런 이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서만 나타난 주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나가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결코 줄이지도 않는다니요. 세상 천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아니, 세상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천하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쉬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몇 사람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두 사람만 와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얘기를 해도 그 상담만 해줘도 쉽지가 않아요.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 인생 가운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다 쉬겠다고, 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니 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들어보면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틀림없이 정신병자이거나 천하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심을 낼수록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그럴수록 더 어리석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그저 정신병자나 시대의 사기꾼의 말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그저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거짓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장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같이 지내고 난 다음에 한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다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면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나와 3년이랑 같이 지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무슨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녕 믿기 어려우면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이 정 믿기 어려우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누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말 한마디로 눈을 떠서 앞을 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누가 감히 죽어 장사진에서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를 일으켜 살리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를 대지 못하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나라마다 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신병자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정상이 되고 나아가 성자와 같이 바뀌어지는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인과 국가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래서 정신병자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라면 그를 믿는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병자나 사기꾼으로 그렇게 악하게 변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병자나 사기꾼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정신병자라면, 사기꾼이라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악하게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신병자 같은 인생도 사기꾼 같은 인생도 정상적으로 바뀌어지고 나아가 성자와 같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하는 사람.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지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집을 지은 사람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집을 보면서 누군가 집을 지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집을 보면 집을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직접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몰랐어요, 그런 핑계를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선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1985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지체장애인 공동체를 들렀다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어느 그 정신지체 장애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간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중에 쌍둥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있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라고? 그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당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자기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고 쌍둥이 오빠만이 유일한 이야기 상대였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땐 나쁘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이 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 이런 오빠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마의 뱃속에 태아 속으로 그 양수 안에 거기서 아무리 거기가 좋던들 얼마나 좋고 그 가운데 태아들 다른 어떤 태아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태아가 건강해봐야 다른 태아들보다 얼마나 더 건강하고 태아가 달려봐야 다른 태아들보다 얼마나 더 잘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곳에서 영원한 삶, 곧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든 돌멩이든 자갈이든 모래든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기는 바닥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크기가 어떠냐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니죠. 죄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천하의 길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으로 씻어져야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고 의는 의인 것입니다. 죄 하나를 의 천개 만개를 한들 죄 하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가 천개 만개에서도 죄는 죄고 의는 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되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3장에 보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물보다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주의 보혈 앞에 나가면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에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영어로 세이비어입니다.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 로드입니다. 세이비어기도 하고 로이도 하고 동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주, 구세주라는 단어는 그저 36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
주라는 이 로드라는 단어는 무려 7,8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미움, 증오, 살인, 간음, 사기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다 보면 온갖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여기 보세요. 죄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 29절 다음 30절, 31절 계속해서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온갖 추악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인생은 이 땅 어느 것에도 매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은 사람을 대하든 사건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는 넉넉한 초월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에는 놀이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끄러틀도 없었고 그네도 없었어요. 그저 동네 한가운데 큰 사각형 모양의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논다는 것이 아이들이 그 바위에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그게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어리고 겁이 많아서 바위에 뛰어내리지를 잘 못했어요. 누가 밀어서 뛰어내리고 그랬지 잘 뛰어내리기 어려웠어요. 너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보면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바위가 커 보였는데 지금은 조그만합니다. 그저 쉽게 올라가고 뛰어내릴 때 보지 않고 눈을 감고도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50년이 지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난 40년, 50년 동안 바위가 비를 맞고 바람을 맞아서 풍화작용으로 해서 깎여져서 그렇게 작아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바뀌어진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무게를 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의 눈으로 바위를 봤고 지금은 50이 넘은 어린 눈으로, 장성인 눈으로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매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매일 것도 없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매일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언제나 모든 사람이나 사건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초월의 복, 최고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